샬롬. 힘들고 고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말씀을 읽으며 힘써 여호와 알기에 애쓰시는 모든 말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칠병이외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행적을 함께 했었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1.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3.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4.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변화산 이야기. 5.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입니다. 이방인 전도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 이제 6개월 후면 오셨던 곳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를 열어갈 주역인 제자들에게 앞으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미나, 수련회 비슷한 모임을 가지는데요. 이 모임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매우 비옥한 땅과 수려한 자연 경관이 있는 곳으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표현이 맞을 법한 지역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곳이었는데요. 제국을 호령하던 신 같은 존재,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으니 얼마나 빼어난 곳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싶을 만큼 아름답고 비옥한 지역이었는데요. 로마 황제의 신전,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염소인 판신전, 그 주변으로 각종 화려하고 웅장한 다양한 신전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 각종 신들에게 제사하는 엄청난 규모의 우상숭배 중심지였던 것이죠. 가나안 종교 때 알아봤던 각종 음란한 신들 당연히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판신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웅장한 신전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중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저런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첫째로 제자들아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따라야 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이죠.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 말고 내 옆에서 내가 행하는 사역을 봐온 너희 각자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냐? 예수,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어떤 존재냐?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당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정의하는 아주 귀한 고백이었는데요. 주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 시대를 열어가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알아야겠지요? 두 번째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십니다. 교회란 주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일반적인 사교 모임, 친교 모임,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건물이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보아라, 세상은 반석 위에 온갖 우상을 세우지만 나는 베드로가 고백한 굳건한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최종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는데요. 세상은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로마의 황제를 높이다 못해 신으로 믿기도 하고 또 생명 없는 우상에게 절하며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빌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교회는 비록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짊어져야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결국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니 훗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에 당황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견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입니다. 교회가 걸어갈 길은 영광과 면류관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의 십자가다. 앞으로 남겨질 나의 제자들아,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겠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고뇌와 질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왕권을 가지고 안 오셨잖아요. 도대체 왜 이 약속이 2000년이 넘도록 안 지켜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라는 어느 목수 청년의 거짓말에 속은 것일까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이고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말을 재림, 즉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로 전제하고 질문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꼭 재림으로만 연결하면 이 말씀은 해석이 되지 않지요.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지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제자들이 교회 시대를 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해나갈 때 그들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 능력을 통해 일해 나갈 건데 그 사역이 하늘의 사역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왕권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 질문, 우리는 모두 예수라는 어느 목수 청년의 거짓말에 속은 것인가? 안 오실 거면서 오신다고 하신 것인가에 대한 답, 각자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입니다. 교회 시대를 열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베드로의 반석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가르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두려우며 심지어는 그래서 안 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각자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인데 갑자기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께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십자가 정신을 잃은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교회요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시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셨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이서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종일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중인 것이죠. 표를 보시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만난 모세와 엘리야는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모세는 제사장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또 예수님은 왕의 대표로 만나신 것이죠. 또한 모세는 율법인 모세오경의 대표로,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로서 만나시는 것이니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모임이며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단순히 주님의 용모가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이 한자리에 모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며 그 나라의 영광이 어떠할지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겠다고 한 것은 황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제 저 산 아래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을 만큼 여기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변화산 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입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데 산 아래 현실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아버지의 영적인 황폐함과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력함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사실, 실패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인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왕이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이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마가복음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먼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9장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온 신이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